여리고 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중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일까요?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의 둘레 면적입니다. 둘레 면적이 32,376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되죠? 이 여리고 성을 만약에 원으로 생각하면 지름이 200m입니다. 지름이 200m예요. 지름이 200m니까 여러분, 큰 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작은 성이에요. 하지만 매우 견고한 성이었죠. 저 모양입니다.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그림에 보이시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은 이 자연 암석 위에 세워져 있고, 그 두께가, 외벽의 두께는 1m 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이 내벽 사이에 간격이 3.5에서 4.5 정도 미터 정도 되는데, 그 사이를 가파른 경사지로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35도 정도 경사라고 하는데, 이 경사지를 매우 미끄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물을 그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를 수가 없죠. 35호 정도도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데 미끄럽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내벽은 이 외벽의 두께의 2배가량인 3.5m 내벽이, 그리고 그 높이가 9m라고요. 와, 여러분, 상상으로도 이 성은 정말 공격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랫동안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동안. 이제 그럴 경우 여리고 성은 아예 문을 닫고 버티는 작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한 거예요. 꽁꽁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혀 틈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공격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공격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리고 성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초록색 선을 보면 여리고, 벳아윈, 벳호른, 게셀, 그리고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 중부 도로의 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중부 지방의 이 동서 횡단 도로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허리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대부분 도시 국가들인데, 그들은 필요할 때면 서로 동맹을 맺고 외부 세력에 함께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중반부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가나안 남쪽과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함께 모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6.25 동란 때, 그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가운데를 우리가 딱 잘라버렸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이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전쟁,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의 자신감을 얻고자 해서 그 의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적을 물리치고 나면 나머지 대적들은 두려움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항상 머리를 공격하세요. 머리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두머리잖아요. 제일 강력한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성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을 두고 어떻게 정복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그렇죠. 넘겨주었으니 이 말이 중요하죠. 왜 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가 언제예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죠. 완료형. 현재 완료형.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곧 여리고성이 이미 여호수아의 수중에 들어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아직 전쟁도 안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긴 것처럼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할 때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결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암송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렇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 주신 약속이잖아요. 다 과거형이에요. 다 완료형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 심판받지 않음, 그리고 생명의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작정하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 모두가 항상 외우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뭐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을 시작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시험을 치고 또 새로운 길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미리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그런 가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 안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분명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다니엘 기도에 21째 오신 우리 강내우 대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고 듣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이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을 얻게 되잖아요.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다짜고짜 모든 걸 놔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듣긴 다 들을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서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도원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한 것은, 구원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계획하신 일,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원 받아들이지 않죠.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이다. 작은 자니이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작정하신 것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말씀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작정하신 일을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 안 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딸을 안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가운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고 그것으로 인해 병이 났습니다. 이 그러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 작정한 일을 말씀했을 때 왜 믿지 못했죠? 자기를 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나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가장 적은 자입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나의 경험을 믿으라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실 통로가 되라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통로, 믿음의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방을 알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면 늘 공허했어요. 공허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쳐버려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나면 나는 나눠주고 나니까 나는 비워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나눠줬으니까 나는 비워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공허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내 안에 채우지만 사람들에게 쏟아주고 나면 공허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까? 왜 안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공허해집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역과 목회의 시작을 나 자신으로 삼으니까 그런 거죠. 나 자신을 사역의 원천으로 삼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비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을 잘못했죠. 모든 사역의 원천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역의 원천이세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역의 원천인데 그분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사역의 원천이세요. 수은 주세요. 나는 조금밖에 안 되지만, 내가 채울 수 있는 용량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분은 어마어마한 바다와 같아요. 아무리 퍼내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고 났는데 공허하고 허망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사역을 원천으로 삼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설교하고 신방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 지치고 공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힘이 나요. 이걸 진짜 경험해야 돼요. 신방하고 나면요, 더 힘이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혼자 부엉이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금년 10월 달에 29번을 설교했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29번 설교하는 게 너무 늦게 하셔가지고. 제 생애 이제 신기록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을까? 저도 신기했어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까지 하니까 29번이. 예전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서울에서는 새벽기도 주 3일 하잖아요. 3일 하고도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몸은 피곤하고 지치는데 오히려 힘이 나요. 왜 그렇죠? 나는 도구고 원천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내 원천으로 삼으니까. 내가 내 속을 가득 채워서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관으로, 나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것을 흘러보내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자기 안에 생명력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작정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내 이치와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수가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손에 붙여준다고 하니까 아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여리고성이요, 손 하나 되지 않고 무너져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3절부터는 구체적인 여리고성 점령 방법이 나오는데요.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나요? 3절부터. 근데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6절과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먼저 우리가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먼저 모든 군사, 그죠? 3절에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둘러서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또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7째 날은 어떻게 되죠? 성을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다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메시지가 3가지죠. 모든 군사 백성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 제사장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 7째 날에 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가지예요.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르죠?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 메시지가 처음엔 3가지였는데 두 번째는 2가지예요. 7째 날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그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모든 백성들이 고함을 치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생략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중요한 이 7째 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여호수아가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뺐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1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백성이 성을 돌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내용 중에 뒷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7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7째 날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는 겁니다.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왜 백성들에게 숨기는 것일까요? 분명히 3가지를 줬는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2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7째 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날 외치고 양각 나팔 부르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백성에게 하는 말 중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다르게 3번 나와요. 처음에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3번째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3번씩 표현을 달리하면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정적인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난무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가 염려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라 했다면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무슨 말이 있을까요? 왜 쓸모없이 이 짓을 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또 7째 날에 성을 7번 들고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외치기만 하면 저 성이 무너지겠느냐?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저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마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과 그 불평의 말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염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본능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항상 긍정보다 부정에 걸려요. 남이 잘 되는 얘기보다 안 되는 얘기. 그죠? 항상 그런 얘기에 우리의 본성이 끌리면. 왜냐하면 죄가 많아 그래요. 죄가. 여러분 부정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긍정과 부정이 붙잖아요. 부정의 힘이 훨씬 강해요. 10명이 있어도 2명만 부정적인 얘기하면요. 전체가 다 부정돼요. 그만큼 부정의 힘이 강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리고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동일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정적인 기류가 전 이스라엘을 덮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이에요.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일어나지도 않은지. 여러분 부정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이미 체험했어요. 그래서 3번씩 아주 강한 강조잖아요.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외치지도 말라고 해요. 그리고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외치는 그 순간이 얘기해요. 외치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본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원래는 광야 생활이 없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모세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40년이 미뤄진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것을 여호수아가 사전에 모두 다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라. 말 한마디 하지 마라. 아무도 외치지 말라. 7째 날에 대해 일어날 일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웃겠어요. 외치기만 하면 저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다는데. 그래서 말조차 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가로막는 일은 없도록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가로막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며 부정적인
불신, 믿음 없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정한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뤄지는 거예요. 자꾸만 미뤄져. 자꾸만 미뤄져.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늘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우리가 잘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그 말 한다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늘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하였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확신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여리고를 넘겨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할 것을 거기에 넣어보세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넘겨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것, 그곳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내가 구해야 될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이미 여리고를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는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나 자신 바라보며 나의 무능력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내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작정하신 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줄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의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나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원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작정하는 그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버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들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위원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나는 굴복하는 것이, 나는 아버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님, 약한 자만 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힘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긍정적인 것보다 늘 우리 자신은, 우리의 본능은 부정에 반응해요. 잘 안 되는 것에 반응.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실컷 기도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 언제 구원 얻을지 모른다.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 되겠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의 말은 성령님의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수없이 많은 부정의 말들,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가로막는다. 여러분, 수없이 가로막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얼마나 많이 부정의 말로, 불신의 말로,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가로막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다. 내 남편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죠? 나는 이 더러운 습관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부정의 말로, 불신의 말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로막았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가로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막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부정과 불신의 말로,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가로막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로, 우리가 달라지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말로 그 하나님의 작정을 가로막고 40년을 후퇴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을 가로막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부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리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 예배하리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조차, 여러분 성도들조차 이제는 안 되는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 회복해.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는 것을 잃어 안 모여요.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부흥이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금 이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에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에게 목사님 비전을 제시하라고. 여러분 저는 제가 제시할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찾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일들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작정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분열로 갈라집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근거한 분열로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역사시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분당 오령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기를 원하는 주님 알기를 원하는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를 만드시는 근기적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디서든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통로가 되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 주님의 통로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면 나의 산 들이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위에 날
바라보며 믿음다여 나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를 비롯한 네 분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도 제목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각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차고 넘치는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이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위해서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또 영상 음향으로 섬기는 분들, 인터넷으로 섬기는 분들, 또 예배 때 안내와 봉사와 주차로 섬기시는 분들, 또 음식으로 섬기시는 분들, 교사로 또 섬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는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그 섬김으로 오히려 힘이 더 생기고 감사와 즐거움이 그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모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지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장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너는 난 새겨 거우시는 주의 사랑 장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장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때까지 주를 위해 사두리라. 승리의 발보험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장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 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니까요 곤고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구합시다. 주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구하여도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탕자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리고를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도 이미 주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반응, 죄악된 반응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